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면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요한계시록 2장 12절, 여러분 13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나 후에 날 성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몇 주 전부터 이제 고난 주간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본문을 먼저 받은 것은 아닌데 오늘 우리가 설교 후 찬양으로 부르게 될 송견민 목사님의 일상이라는 찬양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선명하거든요. 영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하다고 가르치는데 사단은 영은 중요하지만 육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둘을 나누어 버리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의 일도 중요하고 세상 속에서의 일도 중요하다고 가르치는데 사단은 성도들을 향해 교회 안의 일은 거룩하지만 세상에서의 일은 속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이런 가르침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조심해야 할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송경림 목사님의 이 찬양은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일원론, 영육이 같이 중요하다는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송경림 목사님의 일상이란 찬양이 여러분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마지막 가사가 또 이렇게 마칩니다. 내가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 성금요예배 설교의 제목은 바로 일상입니다. 일상.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바로 일상의 중요함을 일깨우는 교회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1세기 버가모 교회 상황은 영적으로 보면 2024년 분당에서 신앙생활하는 드사랑 교회의 이 신앙생활 상황과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버가모의 도시 성격과 이 지형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처음 사역했던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LA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버가모는 해변에서 대략 20km 내륙으로 들어가 있고 높은 언덕에 위치한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제가 LA 살 때 LA 한인타운은 너무 낡고 지저분한데도 미국 사람들이 LA를 막 열광하더라고요. LA는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해서 바다에서 서핑을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바다에서 사람들이 막 서핑 타고 있는데 LA에서 동쪽으로 몇십 킬로만 들어가면
에인절스 내셔널 포레스트라는 큰 산맥이 이렇게 LA 동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산맥에는 겨울에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LA는 겨울에 산에서는 스키를 타고 바다에서는 윈드스프링을 탈 수 있는 곳이라서 날씨가 완전히 사계절이 그냥 한날에 있는 곳이라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또 한국에서 이민 가는 사람들이 LA로 많이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버가모는 로마 시대 소아시아의 수도로 산업과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하고 수요예배에서 살펴본 스무나라는 도시가 황제 숭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도시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버가모는요 황제 숭배를 꽃피운 도시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제가 황제 숭배를 왜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황제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익이 생기는 일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혜택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를 살펴보면 이 버가모 도시에는요 사법적인 독립권을 부여했고 로마 제국의 허락이 없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쳐보면 버가모 쳐보면요 심볼이 하나 등장하는데 칼 모양의 심볼이 등장합니다. 칼이란 것은 힘을 상징하고 또 사법권과 재판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을 자랑하는 버가모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 안에서도 자기가 독립적인 사법권이 있고 칼을 상징하는 힘이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도시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여러분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좌우의 날성금, 외날금도 아니고요 양날금을 가지시니가 버가모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읽어보면요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혹은 그 교회의 모습에 대치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 힘을 자랑하는 버가모 교회에 양날금을 가지시니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책망전에 먼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를 꽃피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제 숭배 이러면 사실은 그런 게 있었구나 생각하지만요 이 황제 숭배를 이 당시에 거부한다는 것은요 생존 자체를 거부하는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런 황제 숭배를요 거부하고 이겨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지금 나온 안디바가 누굴까요? 바울의 동역자였고요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담임 목사. 제가 지금 몇 년도의 일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프간 단기 선교팀 피랍 사건이 일어나서 당시에 인솔자였던 배영규 목사님이 순교당했을 때 우리 이웃 교회였죠. 분당 샘물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도시에서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이 주님의 칭찬. 제가 이게 보면서요, 도대체 이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분일까? 도대체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버가모 교회는요, 자신의 리더가 죽는 상황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는 해야 되지만요, 우리가 자만할 틈이 없습니다. 사단은요, 1라운드 졌다고 절대로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주님 오실 때까지요,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계속 준비합니다. 사단은 1라운드에서 고전했다고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파악하고 성도를 파악하면서요, 어떤 부분으로 공략하면 될까를 살핍니다. 버가모 교회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으면 그냥 우리 생각에는 이 교회는 앞으로 부흥하겠다, 다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이 칭찬을 받고 무슨 허점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근데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순교적인 신앙을 가졌는데 어이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어떤 문제로 넘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전에요, 마귀에게는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나 제자훈련, 사육훈련 다 받으신 분들은 제자훈련 교재 3권 11가 제목을 다 아시죠? 받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3권 11가 제목이 영적 전투입니다. 그 2번 문제를 보면요, 마귀의 전략 두 가지를 소개하거든요. 나는 제자훈련 받은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하나는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오고, 다른 하나는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제자훈련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우의 모습으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핍박을 통해 사자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유혹을 통해 간교한 여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제자훈련 3권 11과 2-3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눈에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는 고난과 핍박을 가할 때는 사자 같고, 유혹할 때는 여우와 같은 성격을 드러낸 것이 통상이다. 당신은 마귀의 어느 면에 약한가? 제자훈련 안 받으신 분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마귀의 공격 가운데 어디에 더 약하십니까? 제가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제자훈련생들한테 거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요, 적지 않은 훈련생이 이렇게 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두 가지 다 약해요. 제가 좀 집요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둘 중에 더 약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라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여우의 유혹에 더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답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시대는 사단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많이 접근해 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자 같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버가모 교회가 여우 같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가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제가 그 읽었던 두 구절에
두 부분에다가 조금 색깔 있는 표시를 했죠. 무슨 교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무슨 교훈에다가 큰 글씨를 했습니까? 제가 발람의 교훈. 15절에서는 니고라 당의 교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은 뭐죠? 발람의 꾀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행음하게 만들고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한 구약의 사건을 말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이 말은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좀 많이 익숙한 표현인데 니골라당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과 굉장히 비슷한 거짓 교사들을 가르치는데요. 이게 우리 한국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요, 구원파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구원파. 여러분 주변에도 간혹 보면 구원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들이,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단이 진짜 스마트한 것 같아요. 성경적인 용어는 다 뽑아가 이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구원을 사모해야 되는 구원파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파가 이단을 딱 사용하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원파인데 우리 구원파를 못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진짜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인데 죄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못 사용해요. 여러분, 이 구원파에 물론 이렇게 세부적인 교리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역사상에 나타났던 이 니골라당과 같은 구원파의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면요, 아니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범죄는 문제될 게 없다고 가르치는 이단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육체의 범죄를 아무것도 아니게 여긴다. 바로 이게 니골라당이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도 들어봤을 거예요. 영지주의자. 이게 오늘 시대의 구원파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구원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만이 아니라 육도 함께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영혼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육신의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빌립보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원론은요, 기독교적인 것 같지만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왜 신뢰를 잃었느냐, 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한국 교회 안에 뿌리 깊은 이원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사역은 거룩하고 세상의 일은 덜 거룩한 것처럼 목회자가 가르치고 성도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도 중요하지만 육도 중요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이론론을 추구합니다. 이론론을. 고난주간을 구별하여 잘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고난주간이 중요했다면요, 우리의 일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일상. 처음에는 제가 설교 제목을 일상이 고난주간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너무 피곤해할 것 같아서 그냥 일상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 버가모 교회를 묵상하는데 다시 한번 원초적인 질문이 저한테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목숨을 거는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이 순교적인 신앙을 지킨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이 이 정말 싸구려 같은 이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갔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 막 진리 사수 이런 거 얘기하다가요, 서로 간에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요, 사랑과 관용, 뭐 이런 것을, 다양성 이런 것을 인정하다가 거짓된 가르침이 그 안에 포함돼 가지고 썩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목사도 교회도 어떤 강점을 가졌다고 자만하면요, 반드시 반대 지점으로 뭐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단을요, 되게 혐오스럽고 무서운 존재로 만약에 인식하고 있다면요, 오늘부터요, 사단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 경계해 가지고요, 사단에 그거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단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스마트하고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순교의 신앙을 지켰다고 해도 이 땅의 작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요, 복된 것입니다. 사랑과 관용이라는 미명 아래 세속적인 그 가치가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고, 버가모 교회가 그 미혹에 삼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혼합주의가 아주 조금씩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드사랑교회 안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저는 생각할수록 이 버가모 교회가요, 버가모 교회 이 상황이 2024년 우리 드사랑교회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 관용, 다양성이라는 이 가치 아래 지금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가 바로 이것을 추구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안에 세속적 가치가 같이 들어오는 것을요, 목사인 저도요, 선별해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솔직히요, 성경 볼 때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언제 헷갈리냐면, 여러분 만나고 하면 헷갈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보고 헷갈린다 그래서.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요, 의외로요,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중에 뭐 다른 커뮤니티가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정말 뭐 어지간한 사람 교회 다 다닙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진짜 저는 처음에 막 첫 해에 이민교회가 막 너무 헷갈렸습니다. 막 그때 안 그래도 LA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셔서, 이 보통 분 아니시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자매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하더래요. 목사님, 저의 5번째 결혼 주례를 좀 해주세요. 이 목사님도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인데요, 너무 난감해서 그 자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 그냥 좀 사세요. 결혼식은 또 무슨 결혼식을 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오래전에 YM의 총재, 지금은 YM 총재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로넨 커니맨 이 목사님이 호주에서, 이분이 또 한국에서 하지 왜 호주 강연에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 한국 교회 성도들 돈 너무 사랑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음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로렌 커닝님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걸 들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반응한 내용, 강의 중에 반응한 내용을 제가 동영상으로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로렌 커닝맨 이 목사님의 말에 옥하는 목사님이 목소리가 얼마나 까랑까랑합니까? 오늘 이거 제가 흉내내야 되는데 지금 목소리 이래가지고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로렌 커닝맨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 목사, 한국교회 성도들 돈 사랑하고 음란하기만 한 줄 압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말해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옥하는 목사님하고 비슷합니까? 누가 이찬수 목사님하고 비슷하다. 저는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제가 부분만 인용했으니까 그렇지만요, 로렌 커닝햄 이분도 보통 분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옥하는 목사님 그냥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 사랑하지 않습니까? 순결을 생명처럼 여기십니까? 거짓말 하나 하면 막 괴롭습니까? 거짓된 시대에 살지만 한 번도 더러운 짓 안 하고 깨끗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보니까 사단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노리는 건요, 우리가 절대 한 번 죄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은밀하게 죄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을 보면서도요, 목사 아들들이 대놓고 막 이렇게 사고치기 쉽지 않거든요. 은밀한 죄악에 빠져, 은밀한 죄. 여러분, 제가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연구하면서 놀랐는 게 뭐냐면요, 이 도시 이름이요, 쇼킹해요, 쇼킹해. 이 버가모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페르가모스에서 왔습니다. 페르가모스. 페르가 뭐냐면요, 이중이란 뜻입니다. 가모스가 뭐냐면요, 결혼입니다. 그러면 페르가모스, 버가모는 무슨 뜻입니까? 이중결혼, 이중결혼.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냐면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도 따르고 진리이신 하나님도 따르는 그 이중결혼을 청산하는 것,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5일 전출하셨죠. 또 너무 정직한 분은 오늘 처음 왔는데요, 뭐 이러시면 서로 당황스럽고요. 내년에 좀 전출하세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요, 평소에도 드사랑교회 일주일에 3일 이상 오시는 분들 여기 한 50%쯤 되죠. 이런 분들은 특별히 잘 들으세요. 작년에 제가 2월에 드사랑교회 부임하고 제 마음 안에 두 가지 고뇌가 계속 있습니다. 하나는 제게 맡겨주신 드사랑교회를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목회할까에 대한 고뇌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저의 둘째 아들에 관한 고뇌입니다. 내가 정말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둘째 아들이 혹시 제 설교를 듣고 더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하고 부담이 처음에 좀 있었는데, 지 아버지 설교는 절대 안 들을 것이라는 확신이 제가 들어가지고 제가 얘기하기로 했어요. 걔 엄마만 여기 없으면 제가 더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주한미군으로 평택에서 근무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미군은 직업군이라서 오늘 진짜 목이 많이 잠기네요. 미군은 직업군이라서 주말이 되면 나옵니다. 제가 주말이 되어도 집에서 둘째 얼굴 보는 것은 연예인 보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집에 와서 잠깐, 우리 아내 말에 의하면 집에 와서 잠깐 환복의 시간을 가진 후에 한 주는 홍대 앞으로, 한 주는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에 중학교를 다녔던 그 경기도 광주로 이놈이 갑니다. 우리 둘째는 저와 달리 좀 고급지게 생겼습니다. 저도 고급지게 생겼습니까? 외모를 얼마나 꾸미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가 내 아들이라는 게 한 번씩 피부에 안 와닿아요. 어느 순간에 둘째 아들이 이 방황이 있잖아요. 제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우리 세 아이들 중에서 이 둘째가 제일 내성적인데요, 자기 생각은 제일 뚜렷해요. 저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 두려워요. 내성적이다고 자기 생각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얘는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큰아들하고 막내딸하고 얘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면 그냥 따라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얘들이 한글을 알면서부터 우리 가정은 매일 맥체인 성경 읽기를 했거든요. 맥체인 성경 읽기를 안 하면 잠을 안 재워줬어요.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 아시죠? 하루에 4장 5장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는 방식. 얘가 초등학교 때 제가 집에 퇴근을 해서 보니까 진짜 서럽게 울고 있더라고. 진짜 엉엉 울고 있는데 제가 가가 왜 너 아버지 죽었나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막 엄청 서럽게 울고. 그래서 제가 사실 약간 걱정도 되고 해가지고 아내한테 가가지고 저 희수 왜 저렇게 우냐 이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17장 읽는 날인데 레위기 17장을 읽었다고 엄마가 다시 읽으라고 했다고 억울해가지고 내가 언제 이걸 졸업할 수 있냐고 얘는 이때부터 제가 볼 때 마음의 소원이요, 집을 빨리 떠나서 맥체인 성경 읽기 안 하는 거, 그리고 마음 놓고 교회 안 다녀보는 거. 제가 미국 갈 때 애가 중3이었거든요. 내성적인 놈이 또 친구는 엄청 많아가지고 자기 한국에서 자취하겠대요. 중3인데 우리 지금 이민 가는데. 그리고 자기는 영어를 너무 싫어한대요. 내가 미국 가가 평생 왜 영어를 쓰고 살아야 되냐면서 그래서 미국 가기 싫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해도 되는 게요, 미국 가보니까 학교도 영어, 교회 왔는데 보통 좀 큰 교회는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영어부, 한어부 따로 있거든요. 그 교회는 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영어부밖에 없어요. 애가 엄청 힘들어했어요. 엄청. 근데 제가 참 목회한다고 바쁘다고 얘가 진짜 이걸 힘든 것을 제가 심정적으로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요, 사실은 미국 가는 걸 힘들어했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중3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미국 가면서 자동 이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상처를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고3 때 제가 미국 동부로 이제 담임 목회를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얘가 LA 좀 적응했는데 동부 간다고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싫어할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또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네요. 하여튼 잘생긴 놈들은 안 돼요. 동부로 넘어가고 대학을 안 가고 방황을 했어요. 지영이 미군을 갔는데, 그래서 얘가 방황을 하니까 너도 미군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했을 때 화 버럭 내고 제가 왜 미군을 가야 되냐 그러고 자기는 홈리스 되기 전에 안 간다 그러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미군을 가겠대요. 그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보니까 냄새가 나요. 이게 미군을 가고 싶은 게 아니고요, 주한미군으로 가면 버지니아에서 딱 반대가 한반도거든요. 그래서 목회하는 아빠와 가장 멀어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안식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주한미군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가는데 애가 되게 들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친구들이 이제 주말마다 보고 아빠 멀어지고 이거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 얘가 거절하고 달리 애가 정말 성격이 밝아져요. 그래서 제가 한 2달쯤 지났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희수야, 아빠가 한국으로 목회를 하러 가기로 했다. 애가 미칠라 그래요. 아빠가 한국에 왜요? 제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더 늦지 않게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아들의 이게 제가 뭐 뒤를 밟지는 못하지만 늘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얼마 전에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이런 새벽에 아내 폰으로 누가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라는 거예요. 아드님이 친구들과 있다가 숨을 쉬지 않아서 출동했다는 거예요. 잠결이지만 제가 순간적으로 우리 둘째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친구들과 있다가 숨을 일시적으로 쉬지 않으니까 막 애들 친구들이 다 놀라가지고 막 파출소 막 119 다 전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숨을 좀 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원 응급실로 데려갈까요? 물으시길래 제가 만약에 위급하지 않으면 제가 데리러 가겠다고. 가고 있는데 막 둘째가 지 엄마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지 마라고. 자기 괜찮다고 오지 마라고. 이게 보니까 또 자기 그런 모습을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기 싫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월요일 바로 얼마 전 월요일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벌써 놀라고 계시잖아요. 안 놀라셔도 돼요. 우리 아들이 전화 왔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어요. 어제 자기가 만취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데 홍대 앞에서 만취 상태인데 지나가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그 사람 목을 조였는데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동영상 촬영까지 해두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보내주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전화한 거. 저는 듣다가 걱정도 했지만 이거 살짝 보이시피싱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경찰로 사칭했나 그래서 아내하고 막 백방으로 관할 경찰서 전화해 보니까 그 일이 있었더라고. 1년의 일들을 겪으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방황에 목사 아버지인 제 책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제가 이 생각을 하는데 아들의 이 모습, 돌아오지 않는 이 모습을 보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버텼던 그 모습들이 막 떠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셨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데 저한테 요즘 멘토예요. 제가 이 아들을 보면서요, 진짜 힘겹게 영적으로 사시는 성도님들의 정말 그 힘겨움이 저한테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 저녁 제자반 마치고 집에 가면 저녁 9시 넘거든요. 이놈을 볼 수가 없으니까 부대 들어갈 때는 이 용인에서 평택 가는 게 생각보다 멀거든요. 대중교통 타고 가면. 그러니까 제가 막 주일 밤만 되면 무조건 태워주려고 해요. 때로는 막 몸이 파김치인데도 나는 이게 내 사역이다 생각하고 아들하고 몇 마디 대화 안 해도요, 제가 같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둘째 아들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내 기도는 쉬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목회하는 그 사랑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때까지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그 사랑교회 정말 일주일에 3일, 4일 이상 오시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가 볼 때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요,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를 돌보지 않고 교회의 열심인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혹시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적용으로 고난주간 이후에 사역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에 주신 사명과 가정에서 주신 사명, 이 두 가지는요,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명과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이 사명은요, 두 가지가 아니고요,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고난주간과 일상이 동일하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성금요일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따라오며 우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성금요 예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주님의 메시지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주님이 오늘 일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성금요 예배 이 시간이 이제 정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도 묵상해야겠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일상으로 돌아가 일상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사랑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일상이란 찬양이 이제 조금 우리 교회는 익숙해지셨죠? 크게 부르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 부르실 때 목사가 돼 보니까요, 예배도 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성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이 예배와 동일하게 거룩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